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라와 하이엘과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훌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라.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셨음이더라. 네, 이 여호사밧에 관한 마지막 기록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에 관한 기록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육으로 사는 삶과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삶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은금과 보물을 그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특별히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왕위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귀한 자리죠. 왕이 되었으니까 권력의 자리고 통치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지혜로 통치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특별히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마치 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 정권들이 보면 경쟁자들 삼촌도 외삼촌도 죽이고 부하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형도 이복 형도 죽이고 폭력과 폭압과 경쟁자들 폭정으로 경쟁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35살 5절에 보면 35세 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극도의 이기주의 32세죠. 극도의 이기주의의 마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절대 세우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다스리겠죠.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위로의 자리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더 많이 축복하고 섬기는 자리인데 이렇게 육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가족들 관계를 또 점검해 보고 또 우리의 주위의 자리를 점검해 봐서 내가 얼마나 극도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정말 내가 섬기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해야 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적용을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랬죠.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아합은 가장 북이스라엘 중에서 극악한 악한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의 딸인 아합의 딸 아달랴인데요,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어느 정도 악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다의 궁전까지 모든 우상을 함께 세워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유다의 왕궁에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도자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온 땅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땅에 우상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상에서부터 나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결혼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전쟁하기 싫어해서 이렇게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말라.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넌크리스천들과 불신자들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잘생겼고 예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눈물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사밧은 이 결혼 때문에 아들의 앞길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과의 동맹, 전략적 결혼으로 인해서 얻고자 했던 유익, 그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큰 화를 당하는 것을, 이 가문과 전체 민족 가운데 큰 화를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쭉 가보세요. 10절에 가면 맨 끝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략적 결혼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바알을 숭배하고 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여호와람 때 에돔이 배반합니다. 이 에돔은 남유다에게 공물을 바치고 이 유다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나라죠. 그리고 여호람이 이제 왕이 그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왕을 세우고 9절에 보면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던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에돔이 이제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독립하게 됩니다. 10절에도 보면 림나도 배반합니다. 여로람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이 림나는 유다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유다의 한 지방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주변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 끝나게 되고 자꾸 악의 길로 빠지게 되면 우리 주위에 평화스러웠던 관계, 이 질서 있었던 그 주변들이 점점 깨어지고 상황이 점점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왕은
창자에 심한 병이 생겨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결정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인들, 계속해서 자범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믿음의 가문, 꼭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힘들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의 형제 자매들, 친척들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를 자꾸만 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의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관계를 끊게 하려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들과 이 악한 마귀의 유혹들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자리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를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계의 지체들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한 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